창세기 29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첫 아이를 낳고 이 레아라고 하는 그 첫 부인이 첫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았도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나라 민족성 자체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어떤 동생 때문에 이렇게 언니도 시집 가게 되는 그런 어떤 특혜를 입어가지고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처음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좋았겠죠.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그런 이름으로 루벤이라, 이렇게 루벤이라. 그리고 시므온 둘째 아들 낳고 셋째 아들 낳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든든하고 감사했겠죠. 그래서 넷째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정말 안심되고 좀 정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은혜를 입었나 보다 하면서 참 굉장히 든든한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유다라 이름하고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그래서 오늘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였습니다. 순종을 함으로써 그 순종을 하는 그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참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독자를 바쳐라, 백세에 난 독자를 바쳐라. 그걸 순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출발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순종을 해 줌으로써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낼 수 있는 길을 준비시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준 약속이 뭔가 하면 니로가 아니고 너의 씨로, 이렇게 너의 씨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그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수 있는 반석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고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내 씨로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씨 이삭을 통해서 똑같은 축복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것이 그대로 26장에 가서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또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똑같은 내용이 내려가게 되는데, 그 야곱이 씨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리브가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리브가 때문에 사실은 야곱이 그 씨가 될 수가 있고, 원래 그렇지 않았으면 형이 씨가 되는 것이죠. 형이 씨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리브가 어머니의 어떤 특별한 역할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인 이 야곱이 이 아브라함이 씨로라고 하는 그 씨가 될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형님의 눈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지내면서 요 큰 부인 또 그 다음에 지가 사랑한 라헬 또 이들의 몸종 이렇게 해갖고 네 아내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12명의 아들을 이렇게 낳게 되어서 이제 12지파가 되게 되는데,
이 12 중에 씨를 정해야 된다.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씨를 이 12이 다 씨가 아니고 12에게서 어느 한 자를 뽑아서 씨를 만들어야 된다. 그 이제 장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장자는 루벤이 장자입니다. 장자인데 그 루벤도 아니고 둘째 아들 뭐 레이 시몬도 아니고 또 결국은 이 넷째 아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요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12아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야곱은 요셉이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에게 그 씨를 주고 싶었지만 근데 요셉은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죽어버렸잖아요. 아버지가 볼 때는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애굽에 팔려가 있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짐승이 뜯어 먹어버렸다 이렇게 가서 보고를 했으니까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요셉에게는 씨가 될 수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요 나머지에게 씨를 이제 장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장자를 만드는 것이 부모로서 이 야곱 부모로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루벤에게 줘야 이게 맞는 건데 근데 이제 맞는 건데 루벤이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그죠? 나의 초등이요, 나의 능력이라.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을 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아선즉 너는 탁을 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그 아버지의 부인이죠. 사실 알고 아버지의 부인. 어쨌든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이 루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동침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루벤은 뛰어난 장자며 능력이며 어떤 이 야곱의 어떤 기력의 시작이라 해서 이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가 장자 그 씨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 두 번째 아들 이제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헬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음 같이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그 하란에 있다가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여정에서 세금 땅에서 일어났던 그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이 레위와 시므온에게는 씨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넷째 아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하면서 유다에게 이 아버지가 씨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그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 씨라는 것을 이 유다에게 이제 첫째, 둘째, 셋째를 제껴버렸으니까 넷째에게 이제 주게 되는데 여러분 이 넷째에게 주게 되지만 이 넷째라고 하는 요 유다도 사실은 문제가 상당히 많은 아들이었어요. 뭐 씨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아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을 미워할 때도 이 유다라고 하는 요 넷째 아들이 상당히 미워하는데 모의하는데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이 유다는 우리가 들어서 배웠습니다마는 그동안 가나안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얻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그래서 애를 낳고 오난을 낳고 세라를 낳는 그런 자식을 셋 낳게 되죠. 그래서 이 첫째 아들
엘에게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하나님이 아마 그런 어떤 과정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엘이 결국 아이를 낳지 못하고 유다의 장자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사실 죽게 된 게 아니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오난이 첫째 아들 형님의 대를 이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어쨌든 당시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리 해야 되는데, 또 오난도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또 어떤 나쁜 마음에 품었을 때 하나님이 오난도 역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이그런 유다의 어떤 입장도 그렇게 씨를 받을 만한 그런 입장은 사실은 아니었고 행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어떤 허물도 상당히 많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법이 어쨌든 동생이 이 형님의 대를 잇는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으니까 그래 해야 되는데, 이제 셋째 아들 이 세라를 다시 말하면 첫째 엘의 부인이었던 다말에게 이렇게 또 장가를 들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원칙적으로 그래 해야 되는데 이 유다가 이걸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을 어긴다는 얘기죠. 법을 어긴다는 건 하나님을 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그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다말이 이미 알고 시아버지하고 바로 관계를 가져버리죠. 그 장녀의 모습을 하고 바로 시아버지의 씨를 바로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과정을 볼 때 유다가 씨를 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예. 뿐 아니라 또 이제 형제들이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살고 있을 때 아버지가 오로지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았던 그 요셉만 아주 특이하게 아주 너무 특수하게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형님들이 굉장히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막 그냥 좋은 옷을, 비단 옷을 입히고 정말 이렇게 먹는 거에서부터 모든 것을 차별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형님들이 어떤 이런 나쁜 마음을 가졌는데, 그 나쁜 마음을 가졌는데 거기에 또 주동자가 사실은 유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그렇게 씨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내체의 사대로 내려가서 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참 그런 게 중요하죠. 어떻게 했더니 어떤 사람 자체의 어떤 살아온 과정은 다른 형제들이나 차이가 없어요. 어쩌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연 유다가 네 번째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씨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이거는 참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 다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지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등극하느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살아생전에 무슨 교회 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목적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되려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거 안 되면 여기서 하면 뭐 하겠어요? 이거 하나하나는 매나 마찬가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보짓인데. 그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데, 그래 이들은 어떻게 했더니 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할 때 본토를 떠났고 독자를 바쳐라 했을 때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순종은 곧 믿음이었다는 얘기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들이 씨가 되고 씨를 받게 되고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그럼 이들이 우리의 뭐냐? 거울이다 이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들의 삶이 이들의 믿음이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들이 가르치는 보여주는 거울을 보고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어떤 전조가 없으면 그럼 착하게 살면 씨가 되느냐? 착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냐 이겁니다. 지난 3일 전 얘기죠.
의라고 하는 것은 많다. 그러니까 이것도 돈도 많은 것도 의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자기 의가 될 수 있죠.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진 것도 의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어떤 것이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예. 그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기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하나님 나를 볼 때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죠. 예. 전부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님들이 이제 그 양을 친다고 저렇게 이제 멀리 나가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님들에게 또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래, 양식을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래서 형님들이 자기 동생 요셉이 채색의 옷을,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자기들한테 오는 것을 광야에서 만나게 되고 보게 된. 그래서 기회가 왔도다 그래. 기회가 왔도다. 그래서 기회가 왔도다가 뭐냐면 이제 저 눈에 가시 같은 저 동생을 죽여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도다. 그렇게 생각한 게 누구냐면 유다였어요. 유다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동생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다가 빠뜨려서 이제 빠뜨려놔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동생 형들이 이제 이 아이를 죽이자 이렇게 될 때, 거기서 유다가 하는 말이, 그걸 죽이면 뭐 하겠느냐? 그 죽여서 우리에게 득될 게 뭐 있고 꼭 죽일 필요까지 있냐?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고 그러면 그냥 장사꾼한테 팔아버리자. 요 제안을 유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 20냥을 받고 이 지나가는 상인 이 이스마엘의 그 족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족속에게로 이 20냥을 받고 그냥 건져내 가지고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상당히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움을 하는 거라든지, 또 죽이려고 했다가 또 어떤 죽이지는 말고 그러면 팔자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이런 어떤 주도권을 거의 가진 상태였다. 그래서 이 아이를 팔아버렸어요. 그래, 팔아버렸더니 이 요셉은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 그래, 사실 이거는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얘기지만, 사실 이면에 보면 뭐라고 하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판 거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애굽에 판 것이지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이면에는 보면 그런 내용이 숨어 있고, 뿐 아니라 창세기 12장 13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니까 그 아브라함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객이 되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지내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네 씨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너의 씨가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어떤 종살이 같이 하면서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미움을 받아서 형님들이 팔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가도록 돼 있었어요, 이미. 어떤 의도 측면에서는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형님들이 팔은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다 그곳으로 가도록 하는데 이들을 이용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도 뭡니까?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복을 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줄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복을 어떻게 주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뭐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형님들이 미워서 팔아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는 것도 눈에 보이는 어떤 회사, 어떤 사람,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을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복을 주는 거다. 복을 주는 건데, 그 복을 내가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든, 내가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내리고자 하는 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갖고
팔려가가지고 하나님의 또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어떤 간섭에 의해 가지고 애굽에서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애굽에서 총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총리가 됐다는 것은 바로 왕다음이다 이거. 왕다음 최고의 능력자다 이거죠. 왕만 빼놓고는 이 요셉의 지도자다 이거죠. 권력자다 이거죠. 그래서 총리가 돼서 아주 그 명철함까지도 같이 줬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이 나라의 흉년이 들 거다. 흉년이 들기 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꿔가지고 뭐 이런 꿈을 통해서 이미 다 그걸 알고 흉년이 오기 전에 풍년이 먼저 7년이 온다. 그래서 풍년이 올 때 곡식을 저장해야 한다. 그래서 저장했다가 흉년이 오면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 살려야 될 뿐 아니라 그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재물을 긁어모으게 되면 어떻게 되게 훨씬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겠죠. 그래 이런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고 그 보여준 대로 풍년이 왔을 때 많은 곡식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에 역시 그 나라뿐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 전부 다 흉년이 들어버렸다. 그래서 이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과 딱 만났는데 요셉은 이미 다 알아봤어요. 요셉은 이미 다 알아봤는데 이 형들은 사실은 몰라봤어요. 지 동생이 뭐 총리가 돼서 그냥 상상도 못하는 일이니까요. 못 알아봤지만 이 요셉은 이미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는 하는 말씀이 너의 아버지가 계시냐? 그리고 너에게 무슨 동생이 있느냐? 뭐 이걸 꼬적꼬적 하나하나 물어본대. 그래 물어볼 때는 이미 다 알고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늙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다 이제 순순히 해주니까 그러면 양식을 줄 테니 가지고 올라가서 지내다가 만약에 다시 양식이 필요해서 사러 내려올 때는 반드시 네가 말째 너의 동생을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어요. 단서를 붙였는데 그래서 그때가 이미 이제 흉년이 든 지 2년밖에 안 됐고 앞으로 5년은 더 흉년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째 이제 양식을 사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양식이 없으니까 구하러 이제 올 때는 반드시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서를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뭐 그러면 양식을 무슨 7년 동안 먹을 걸 사간 것도 아니고 조금 사간 건데 그러고 먹다 보니까 금방 또 없어지고 흉년은 그대로 계속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양식을 구하러 양식이 애굽밖에 없으니까 구하러 내려가야 되겠는데 이 애굽에 있는 총리가 단서를 붙여놓은 게 있어서 이 막내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이미 내 동생이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 동생도 보고 싶고 왜냐하면 자기 한 배에서 나온 바로 동생이니까 그래서 이 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안 데려가면 양식을 살 수 없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이 애굽의 총리가 하는 말이 양식을 나눠주는 분이 하는 말이 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내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안 판다 했으니 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만 양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하는 말이 그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짐승한테 찍혀 죽어버렸고 이제 하나 요거 남아있는데 요거까지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 야곱은 이미 알죠. 내가 이들을 편애하고 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아이를 미워한다는 거 다 압니다. 부모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 아이를 내가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안 데려가면 양식을 살 수 없고 데려가자니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고 그래서 유다가 거기서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자신을 담보로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호소하기를 이 아이를 꼭 데리고 내려가야만 양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오지 못하면 내 채 아들이 내가 담보가 되어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 정도로 아버지의 어떤 뭘 설득하는데 이 유다가 성공을 해내게 되죠. 성공을 해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다시 만남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다 이 아이가 내 동생이라는 거 이미 알잖아요. 알고 또 이들이 다 내 형이라는 것도 알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식을 이제 이들에게 자루에다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낼 때 이 요셉이 종에게 심부름을 어떤 업무를 꾸며서, 업무가 뭐냐면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다가 요셉이 마시는 은잔을 넣어 놓도록 이렇게 업무를 꾸몄습니다. 그래 양식을 구해가지고 들치매고 뭐 싣고 이래가지고 멀리 갔는데 이 요셉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잡았습니다. 내 은잔이 없어졌는데 너희들이 분명히 가져갔다. 그래서 너희들의 짐을 내가 다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조사를 하니까 그 은잔이 누구한테 넘어가?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들이 이렇게 호의를 무시하고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 이 은잔이 들어있는 이 베냐민은 내가 종으로 삼아서, 내가 너희들과 돌려보내지 않고 내가 종으로 삼아서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동생이니까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하니까 이 유다가 생각할 때 얼마나 난감한 일이 계속 발생합니까? 이 아이를 안 데리고 올라가면 자기가 죽어야 될 판이고, 안 데리고 올라가면 아버지가, 얼마나 늙으신 아버지가 이 아이를 못 보는 것 때문에 아비가 또 죽을 판이고, 이러니 정말 진퇴양난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서 유다가 여기서 사실을 이제 어쨌든 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종리를 설득하는 길밖에 없어요. 종리를 설득하는 길밖에 없는데, 종리를 설득하려면 종리가 지금 이 형들도 사실은 알고 있고 동생도 알고 있고 아버지가 연세 드시고 살고 있는, 전부 다 사실은 내막을 이미 다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종리를 설득하려면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설득하고 유다가 하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과 이 아버지 야곱에게 신용을 얻고 신임을 얻고, 다시 말하면 이 씨를 얻는 결과가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다가 그 자기 동생인 요셉 앞에서 이 베냐민을 살려내고 또 자기 연세 드신 아버지를 살려내고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이 설득에 힘이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정직이었다 이겁니다. 정직. 정직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약에 종리에게 안 나아가면, 종리가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종리가 쏘가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 자기 동생인 요셉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유다가 정직하게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44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44장 18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유다가 그에게 하는 것은 요셉이죠.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만 구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하면서 이제 19절부터 이 유다의 호소가 나오는데, 이 종리를 설득시키는 호소가 나오는데 세 가지로 설득을 시킵니다. 첫째는 아울을 장사꾼에게 팔아버렸던, 이게 뭡니까? 누구를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버렸죠. 누가 팔았어요? 유다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우가 있었는데, 옛날에 내 아우가 있었는데 그 아우를 우리가 미워하고
그 아우를 안 좋게 여겨서 부모의 사랑을 받는 그 이유 때문에 아우를 장사꾼에게 팔아버렸던 것에 대한 참회와 회개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죠. 네가 내 판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거기서 거짓말을 하면 이 총리가 쏘가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첫째로 장사꾼에게 아우를 팔아버렸던 것에 대한 후회, 참회가 먼저 있었고, 두 번째가 아비에 대한 이해가 나옵니다. 연세 드신 아비를 이해하는, 아비가 왜 그렇게 편애했고 왜 이렇게 사랑했고 이런 것에 대한 후회, 아비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라 어떻게 유다에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었는고 하니 자기 형편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자기 형편이 자식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통해서 이 아비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고 셋째 아들도 결국 장가도 들지 못하고 이상하게 돼버리고 그래 그런 정말 고통, 그리고 자기가 어떤 기생한테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게 알고 보니까 뭐요? 자기 아들의 부인이었다.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아비된 자기의 마음이 바로 자기를 낳은 야곱의 마음을 이해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부인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여자의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면 12손가락 다 귀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자식들을 이렇게 그 당시는 편애하는 것이 싫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가정을 겪어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누가? 이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당해온 고통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우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아우에 대한 사랑이 누구입니까? 예, 막내, 아버지가 지금도 편애하고 있는 막내 베냐민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 요셉에게 호소를 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호소를 했더니 요셉이 딱 들어볼 때는 그 총명한 요셉이 들어볼 때는 뭐죠?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거죠. 거짓이 하나도 없이 정직하게 자기의 입장, 자기의 행편, 자기의 과거의 모든 행적들을 탁 틀어놓는 것을 보고는 바로 45장의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고 능히 대답치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직하게 호소하는 그 유다의 그 호소를 듣고 요셉이 그만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리게 되고 그냥 굉장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라는 사람이 다른 형제들보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았는데 어떻게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한 그 씨의 내체 씨가 될 수 있었느냐? 바로 이 사람에게 무엇이요? 정직이었습니다. 예, 정직.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의 그 과거를 후회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호소를 했더니 요셉이 그걸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게 다시 말하면 아비와 부모의 마음을 아는 유다였어요. 자신이 당한 고통, 아픔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직하게 참회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이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유다의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 결국 아버지 야곱으로 씨를 얻는데 효과를 낸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효과를 낸 것이다. 유다가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쁜 짓을 할 때도 주도권을 가졌고 이런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걸 이용하고 역이용하고 막 모략을 꾸미고 이래 하지만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전부 오픈해서 내 실수고 허물이고 하면서 자신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네 번째 씨가 될 수 있는 바로 유다의 본 마음이었습니다. 유다가 이 씨가 될 수 있었던 요소는 바로 정직하게 자신이 회개하고 자신의 허물을 동생인지도 모르는 그런 종리 앞에서 자신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 씨가 될 수 있는 효과를 낸 것이다. 효과를 낸 것이다. 그래서 유다가 네 번째 4대째 내려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로 등극할 수 있었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 유다가 그런 씨를 가졌으니 유다에게 속였든지 말았든지 다말이 자식을 낳아버렸으니 결국 그 다말의 씨로 유다의 씨로 결국은 또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 중간에 있는 이 모든 자들은 다 뭐죠? 다 탈락하는 겁니다. 씨가 아니에요. 씨는 그들을 통해서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 그 씨는 내려가서 결국 꽃을 피운 것은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 그 라인을 통한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와 같은 존재고 그 씨로 내려가서 예수라고 하는 이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벗기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거예요.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씨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효소는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늘 말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 마음을 살아. 마음을 사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날 우리가 살려면 가장 첫째적으로 있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 인내가 없이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고 인내가 없이는 결국 좋은 어떤 발달된 어떤 그런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이 뭐 깊이 안 들어가니까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앞으로 문명 세계가 되고 이 자본주의 세계가 되고 이런 세계로 우리가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언 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됩니다. 믿음을 인내로 쭉 지키는 게 자랑이 안 되고 여러분 믿음을 인내로 지키는 것에서 벗어난 것이 자꾸만 우리들의 자랑이 되는 세계가 됩니다. 이제는 두고 보세요. 거짓말인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어떤 법도 규례 계명들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지킨 것이 자랑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바보들이나 하는 것이 되고요. 거기서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은 인내로서 지키는 것이 믿음인데 거기서 적당히 벗어나는 것이 자꾸 우리의 뭐죠? 믿음의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펼쳐집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이 나라에 보면 여러분 세금을 말입니다. 내가 세금을 많이 낸다든지 도덕질 안 해먹고 낸다든지 정직하게 낸다든지 이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뭐가 자랑이 되느냐? 나는 이런 방법으로 훔쳐먹었고 이런 방법으로 쏘겨먹었고 이런 방법으로 난 떼어먹었고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믿는다고 그러면서 말로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요 나는 주일인데도
내 볼일로 빠져버리고 수요일인데도 먼저 빠져버리고 내가 서원을 했다가도 내가 안 지켜버리고 그러면서 믿는다고 그래요. 주여 그래요. 그게 뭡니까? 자랑이 돼버려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가 없으면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줘 버립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계명, 10계명이라고 하는 그 모법이라고 하는 그 계명, 큰 계명이 있는데요. 그거 내가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엄청 계명을 잘 지키는 줄 알고 있어요. 10개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세법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거는 아주 그냥 휴지처럼 생각하면서 그거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모법 큰 10개 그것만 내가 하고 있으면 지금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여러분 부모 공경 아래에 해당되는 세법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안 하면서 부모 공경하라, 그거 내가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게 믿음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주일만 딱 지키고 있으면요, 무슨 주일 지키는 게 믿음인 줄 알고 있어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 밑에 세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다 버려버렸으면서 주일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부 다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내라고 하는 게 없으면 믿음을 내가 아무리 말하지만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인내를 가지고 직장을 꾸준하게 댕겨야 거기에서 월급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댕겼다 말았다 필요한데 안 나와버리고 필요 없는 데는 나가고 일한다 그러고 이러면요, 니 나가라 그럽니다. 야 귀찮으니까 나가라 그런다니까요. 오히려 여러분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 내가 꾸준하게 다녀야 거기서 한 달 월급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건강해지려면 춥든지 덥든지 따뜻하든지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내 몸이 뭐죠? 건강해지는 겁니다. 밥도 점심만 잘 먹어, 아침 점심 저녁을 골고루 내가 잘 먹어야 내가 뭐죠? 내가 이 몸이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아침 귀찮다고 안 먹고 저녁만 뒤에다 올챙이처럼 먹어대면 여러분 아무리 잘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인내가 없이는 믿음으로 인정받아. 그래 인내는 뭘 말하냐, 10개만이 아니고 10개가 가진 그 밑에 세법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세법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서 그 세법을 누가 냈느냐, 위에 것만 모법만 낸 게 아니라 이 모법에 해당되는 세법도 하나님이 낸 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낸 법인데 단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냈을 뿐이죠. 냈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 세법이 모법에 해당되는 세법이 전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서 이 내가 적다고 해서 소홀하게 여기고 버려버리고 해야 되는데 인내를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킨 것이 오히려 자랑이 되고 이렇게 되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 겁니까? 이해 못한 겁니다. 못한 것은 뭐와 같은 겁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게 부담이 되고 피해가 되고 내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 앞에 내가 뭔가 힘들더라도 좀 더 요만큼 하던 것이 요만큼 좀 더 하는 게 자랑이 돼야 됩니다. 주님에게서 뭔가 좀 주님 것을 막 몰래 떼먹어야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 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더 투자하고 더 드리고 더 충성하는 것이 자랑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부모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유다는 부모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네 번째 씨가 될 수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들, 청년들, 학생들 하게 여러분 오늘 시대는 그러면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예배 안 드려야 됩니까? 수요 예배 안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법을 만든 것에 여러분 지워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비록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럼 오늘날 청년들은 무조건 예배 안 드려야 되는 게 맞냐? 예배 안 드려도 주일만 지키니까 그게 저들의 자랑이 돼 있고 자부심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주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모법만 갖췄을 뿐이지 모법 밑에 있는 세법은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는 거지. 이거는 다시 말하면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설계하고 시간을 설계하고 다 이걸 해가지고 모법이 아니라, 모법은 주의를 지키는 거죠. 모법 아래에 있는 이것들을 내가 뭡니까? 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수요일도 예배를 안 드리는 것으로 법을 만들었으면 안 드려도 되죠. 그러나 만들어져 있는 이상에는 뭐 해야 되느냐? 세법을 내가 시간 스케줄 다 준비해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청년이니까 바쁘니까 나는 무조건 안 드려야 돼. 여러분, 그게 못 드릴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그러나 드릴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드린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믿음이 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인내가 되고, 이것을 잘 춥더라도 덥더라도 이것을 쭉 지켜나가는, 이게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그런 것인데 우리는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나는 이렇게 안 한데도 나 잘 믿어, 이게 우리의 자랑처럼 생각해요. 그래,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거 안 하는 그게 무슨, 그거 경쟁하는 사람들 같아요. 어디 가 있다가도 이 시간을 생각해서 와야 되는데, 오히려 가버리는 그게 자랑인 줄 알아요. 나는 갈 데 있다. 나는 어디 갈 데 있어서 빠지는 거야. 이게 자랑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 있다가도 이 날 때문에 내가 와야 되고, 이것 때문에 못 가야 되고, 이게 뭐냐? 믿음이래. 인내. 인내는 한 번만 하는 걸 보고 인내라 그러지 않아요. 유다가 이 씨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인 줄 몰랐지만 이 종리에 뭘 샀어요? 마음을 산 겁니다. 마음을 산 겁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아버지가 베냐민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는데도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산 겁니다. 예. 이게 곧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아버지 늙으신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네 번째 씨가 되도록 축복하게 했던 이유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마음을 사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방법은 다시 말하면 모법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모법 아래에 있는 세법들을, 왜? 세법이 하나님의 신경 세포와 같은 거예요. 쫙 뻗어 있는 세포와 같은 그 마음, 세법은 소홀하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고 버려버리기 쉬워요. 굵은 그것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적은 거, 연약한 거, 약한 그거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이해하여서 우리가 지키고 인내로 지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 한다. 마음 사야 한다. 마음 사는 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없지 않습니다. 예. 굵은 거 눈에 보이는 그거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아서 아는 그거는 여러분 대체적으로 다 해요. 그러나 소홀하고 아무도 안 보이고 남이 안 봐주는 적은 거, 이런 것이 사실은 눈여겨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시죠. 예. 절대로 주일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무 한국 교인들이 주일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예. 주일 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내려지는 이 사소해 보이고 적어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세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조그마한 것 하나에 나를 드리는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안 드리고 큰 것만 하는 이게 자랑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다른 여러 형제들이 있었지만 유다가 부모의 마음, 이 총리의 마음,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 유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았던 유다지만 그러나 그에게 씨를 주는 이유가 됐다는 것이죠. 아셨죠? 예, 하나님의 마음을, 예, 이웃의 마음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